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땅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5장부터 18장 말씀 내분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요즘 로봇 시장과 인공지능 그 로봇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시장이 뜨겁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영역이 개발되면 거기를 처음 들어가서 정복하는 사람이 50년, 100년의 먹거리를 장악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열렸잖아요. 인공지능 로봇과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전기, 이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래서 이제 요즘 전쟁이 아주 굉장히 치열하죠. 그래서 이 싸움에 지금 누가 제일 앞서가고 있냐? 엔비디아하고 이제 SK가 제일 앞서가고 있고 삼성이 완전히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서 잘 나가다가 요즘 이제 SK하고 TSMC한테 완전히 밀리는데 왜 밀리냐? 노사 갈등이 엄청 심해졌어요. 삼성이 원래 노사 갈등이 없는데 삼성이 노사 갈등이 그러니까 내분이 심해진 거예요. 왜 내분이 심해졌냐? 작년에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삼성하고 SK가 반도체를 팔면서. 근데 SK는 2,400%를 보너스로 직원들한테 줬어요. 삼성은 얼마를 줬냐? 47%밖에 못 줬어요. 왜냐면은 삼성은 다른 부분에서 적자가 많아가지고 돈을 벌긴 벌었지만 SK하고 비등비등하게 벌었는데 다른 적자를 메꾸느라고 직원들 월급 보너스를 많이 못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반도체 임직원이에요. 나는 삼성 임직원이고 쟤는 내 친구는 SK 임직원인데 몇 억이 차이난다는 거예요. 월급이.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은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인데 삼성이 여기서 못 들어가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일본 반도체처럼 밀려가는 건데 못 들어가고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시점에 총파업을 이제 하려고 이제 삼성이 벼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내부 갈등이 일어나면은 이제 외부와의 정복 전쟁에서는 완전히 뭐 자기네 집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무슨 적과의 싸움을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분배를 실패하면은 무조건 내분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분배를 실패하면 내적 갈등이 생기게 돼요. 시리아도 무너졌죠. 이란도 무너졌죠. 뭐 다 무너지는 이유가 독재자가 서요.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살아. 백성들은 가난해. 그럼 무조건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면 적국은 그 틈을 타서 그 나라를 붕괴시키게 되는 거죠. 뭐 이란이 그래서 무너진 거고 시리아가 그래서 무너진 거고 독재자가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분배의 정의를 실패하면 공평이 실패하면 정의가 실패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정복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가 막혀요. 자, 여호수아 15장 20절. 여호수아 15장 20절.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을 분배를 하는데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가족대로, 가족의 숫자대로 분배를 한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54절에 보면은 수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자, 우리나라가 지금 내전 상태죠. 내전. 예. 빨간색과 파란색이 내전을 하고 있는데 왜 내전을 합니까?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예. 자기가 친하면 다 주는 거야. 자기가 안 친하면 하나도 안 줘. 그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나라가 쪼개지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랑 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그렇게 안 줘요, 땅을. 뭐 자기 최측근들 엄청 주고 자기랑 친한 사람 엄청 주고 자기가 대통령 되는데 일조를 한 사람들은 엄청 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민족의 크기대로 땅을 나눠줍니다. 지도를 딱 놓고 민족의 크기대로 땅을 나눠요. 그리고 그 민족 중에서도 씨족이 큰, 뭐 천씨가 좀 클 수도 있고 김씨가 클 수도 있고 씨족대로 또 땅을 또 딱 나눠요. 그 씨족 안에서 가족의 숫자대로 땅을 딱 나눠가지고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 분배의 정의가 공평의 정의가 살아 있으니까 결속이 돼요. 나라가 불평불만이 없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이게 지도자의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걸 많이 놓치고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위가 높다고 해서 더 준 것도 없고 자기랑 친하다고 해서 더 준 것도 없고 내가 이 땅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무조건 지지해라 이렇게 한 것도 없어요. 오직 민족의 크기대로 씨족의 크기대로 가족의 숫자대로 정의롭게 분배를 하였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5지파가 땅을 받았고 7지파가 땅을 받지 못했는데 여호수아 18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자, 5개는 받았고요. 7개는 받지 못했는데 이 분배의 정의를 여호수아가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걸 보고 5지파는 이제 전쟁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이미 땅을 받았는데. 근데 놀랍게 5지파가 7지파의 전쟁에 전원이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참여를 해가지고 전쟁을 해주는 거죠. 저 사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난 이미 받았는데 안 나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가 똘똘 뭉쳐가지고 새로운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12지파, 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11지파죠. 레위 지파는 땅이 없으니까 그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이유였던 거예요. 분배의 정의. 여러분 헌금을 왜 합니까? 헌금이라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뭐 우리가 내면 5만 원짜리가 하늘로 슉 올라가나? 우리가 헌금을 하는 목적은 고린도 전후서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는 많아요. 저 사람은 없어. 그래서 그것이 흘러가게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게끔 하기 위해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헌금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헌금하면 제 통장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저 한 푼도 없어요. 다 제가 이제 저 집이 이번 달에 크게 좀 어려운 일이 있네. 그러면 좀 그쪽으로 헌금이 가게 하고 또 우리 교회 또 진짜 절대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있어요.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그럼 거기는 일정 부분 더 없고 이렇게 여러분이 내는 헌금은 분배의 정의를 통해 실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져가는 건 100원도 없어요. 마음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헌금을 하시면 그것이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면서 마치 초대교회처럼 각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들의 재산을 갖다 놨더니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사도들이 그것을 나눠 주었더라. 그러면서 뭐가 실현됩니까? 천국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깨트리는 게 아닙니다. 버는 거는 막 각자가 막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크게 벌고 어떤 사람은 작게 벌어요. 근데 놀랍게 먹는 건 비슷해 다. 살아가는 수준은 비슷해. 왜? 있는 사람이 자기가 쓰고 남은 걸 충분히 다 나눠주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사회죠. 그죠?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근데 저 집이 참 엄마 아빠 이혼하고 정말 돈이 없고 애들이 정말 너무 재능이 있는데 쟤네들 조금만 교육시켜주면 잘 될 수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면 그냥 얘가 악인이 되지 않고 얘가 탈선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좌파는 우파가 만든 생산물이죠. 그죠? 기득권들이 자기네들만 막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득권을 죽이자.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자. 막 이러면서 막 들고 일어나죠. 어떻게 보면 이 기득권층이 만든 괴물들인 거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면서 적국에게 완전히 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항상 나는 지금 나누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누고 있는가? 진짜 100원짜리 하나라도 콩 한 쪽이라도 나는 지금 나누고 있는가? 이 나눔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다 이거예요. 나눔이 끊어지면 내분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냐? 정의로운 나눔과 베품과 섬김을 하는 자가 결국 최종 승자가 된다. 참 아이러니하죠. 뺏고 죽이고 막 욕심 부리는 사람이 최후 승자가 될 것 같은데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하는 위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누는 자가 섬기는 자가 최종 승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속력이 계속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쟁이 사장님 밑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모든 걸 다 나누는 사장님 밑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다 나눠주시는 사장님 밑에서 일하고 싶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살, 자기의 피, 자기의 물 한 방울, 자기의 생명까지 다 주시고 아가페 사랑이죠. 그걸 다 주시고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군대에 딱 들어가면 이런 말이 써 있대요. 훌륭한 장교는 항상 병사들을 먼저 먹이고 나서 마지막에 식사한다. 이것이 이 부대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약한 사람부터 먼저 먹고 높은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은 나중 먹는다. 이것이 미국의 군대는 결국 세계 최강의 군대잖아요. 그 부대를 그 강한 군대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뭐 폭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부터 가난하고 힘든 사람부터 계급이 낮은 사람부터 먼저 맛있는 밥을 먹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정복자인 것입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풀고 섬겨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악한 사탄 마귀에게 빼앗긴 땅을 빼앗긴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칼과 단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승리하는 것이요, 나눔과 베품이 승리하는 것이요, 섬김이 승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이기와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눔과 베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